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코로나19로 두렵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어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약을 만들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들이 다 치료받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뻐 뛰고 찬양하고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꼭 이루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예배 시간을 잘 듣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9일)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 우리 반 친구들을 모두 만났다. 2교시가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바로 내가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이 이 상장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학교에 친구가 없다. 다른 친구들은 다 단짝이 있는데 나만 외톨이 같았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셨다. 외로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의 친구니 걱정도 없었다. 학교에 내가 교과서를 잘못 가져간 일이 있었다. 내가 아침에 잘못 챙겼던 거다. 이 일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걱정을 털어놓으니 선생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기적이 벌어졌다.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3살까지 아빠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아빠는 검정 안경을 늘 쓰고 계셨기 때문에요. 안경을 벗고 아버지가 자리에 누워 계시면 전도사님이 곁으로 절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아빠가 안경을 벗으시면요, 제가 즉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린 저는 안경 쓴 아빠만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놀이동산에 갔을 때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전도사님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처음 느꼈던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부모님의 모습은 없고 길을 헤매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나이의 기억은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서요, 갑자기 공주야! 라고 하면서요, 아빠가 놀란 저를 보면서 막 뛰어서 저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고 안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아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사님이 알았습니다. 어린 저는요, 아빠는 검정 안경테만 쓴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놀이동산 사건을 통해서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죠. 안경 쓴 분만이 우리 아빠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진짜 믿을 만한 분이 우리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전사님은 끝까지 안경만 쓴 사람이 우리 아빠야 라고만 알았을 텐데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제자들이 스승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배를 탄 그들은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요, 바다 한 중앙 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요, 큰 바람, 즉 태풍이 불어왔어요.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제자들이 탄 작은 쪽배를 집어 삼키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요, 얼마나 노를 저었는지 모릅니다. 밤새 그렇게 노를 저었지만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이 그들은 캄캄한 바다 중앙 가운데서 거센 바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 밤새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밤 3시에서 한 밤 6시경 되었을 때 저 멀리 바다 위에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요, 깜짝 놀라서요, 유령인 줄 알았죠. 근데 사실 유령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인데도요,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검은 형체를 보고서요, 겁에 질려서요, 더더욱 예수님일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답니다. 죽음의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것은 아마 귀신이지 않았을까 하면서 제자들은 놀랐을 뿐 아니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다가온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즉 이 말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요,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는 큰 용기가 나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예수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인 그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는다니요.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신가 봐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베드로를 향해 더 강한 파도가 불어오자 두려워진 그는 그만 물에 퐁당 빠지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요,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가요,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제자들이 기뻤던 것은요, 태풍과 파도가 멈춘 것 이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뿐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 자신들을 이끌어주시는 그저 선생님이시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요, 이 파도 사건을 통해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참 예수님인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답니다. 더 나아가 자연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배는요, 태풍을 만나 밤새 허우적거리는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지기도 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죽었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태풍과 파도의 소용돌이를 뚫고 걸어오셨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정말 큰 감격이었을 겁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정말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모두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큰 능력의 예수님이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읽어줄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네, 맞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이 다가오는 가운데 꼭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던 명학 어린이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오늘 연극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말 진짜 너무 잘 들었다. 영아가 우유 한 잔 네. 마실래? 엄마 감사해요. 네. 아들아,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 전해주셨어? 오늘 전도사님이요,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네, 맞아요, 오늘 엄마.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었니? 그럼요.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엄마. 근데 오늘 말씀 중에요, 진짜 찐으로 웃긴 게 있었어요. 뭐가 찐으로 웃겨? 아니,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아니, 유령이에요, 유령. 진짜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너무 웃겼어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근데 명학이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명학이도 놀라지 않았겠어? 엄마, 저는 놀라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저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네. 그럼 우리 명학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럼요. 저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래, 명아가 그러면 우유 한 잔 더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엄마, 저는 오늘 예배 너무 집중 잘 들었으니까 방에 들어가 쉴게요. 그래, 명아가 오늘도 수고했다, 아들. 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배를 타고 있지? 여기 꿈속인가 봐.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저기 베드로도 보인다.
아이고 머리야. 오늘따라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너무 멀리 나와서 육지로 돌아갈 수도 없겠어.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아니, 오전에 못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먼저 보내셨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았나 봐요. 명왕이 넌 들었니? 나한테도 말을 거네? 이거 좀 전에 전사님 통해 들었는데? 아, 그럼요. 들었고 말고요. 아유 명왕이 잘 들었구나. 아이고 나만 못 들었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그건 그렇고 아이고 머리야. 저 배 밑에 가서 조금만 쉬었다 올게요. 그래요.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 밑에 가서 푹 쉬다 오세요. 아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잠깐만. 저기 물 위에 하얀 물체가 있는데 저건 뭐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것도 모르다니. 잠깐만. 아이고, 유령이잖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우, 베드로 아저씨! 저기 저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니? 베드로 아저씨,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아, 그건 그렇지. 그래도 혹시 유령일 수도 있잖아. 베드로 아저씨, 세상에 유령이 어디 있어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맞으세요? 예수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베드로야 오너라. 네, 알겠어요. 내가 정말 물 위를 걷고 있어. 이러다가 빠지실 것 같은데. 잠깐만. 파도다. 되겠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베드로 아저씨, 제 손을 잡으세요. 명아가 너무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물에 빠졌을 거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요. 명아가, 너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 내서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었니? 베드로 아저씨, 저는 오늘 말씀 들었거든요. 어떤 풍랑에 밀려와도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명확 어린이가 물 위를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들이 온다면요, 꼭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길 응원합니다. 전도사님은 아쉽게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며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전도사님도 가족이 있는데요. 이제 가족이 한 교회를 다녀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남편 전도사님과 함께 새로운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전도사님 역시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요, 능력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 자연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셋, 날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친구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손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볼 텐데요. 오늘은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분, 우리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제가 듣기로는 할렐루야, 주여, 아멘만 외치신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고서 못 살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암송하시는 동안 할렐루야를 몇 번이나 외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 암송하러 떠나볼까요? 다 같이 고고! 고고!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 암송을 같이 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 나와라 하면 권사님이 할렐루야를 외쳐주세요. 준비되셨나요? 할렐루야. 네, 좋아요. 말씀 나와라. 할렐루야. 네. 권사님이 할렐루야를 너무 크게 외치셔서 말씀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주여. 아유, 어떻게 해야 되죠? 주여.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중간중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그러면 말씀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와, 할렐루야를 외쳤더니 이제는 말씀이 다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다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네, 좋아요. 시작. 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외워볼까요?
전사님이 지금부터 5초를 줄 거예요. 5초 동안 말씀을 외워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5 4 3 2 1 그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암송해 볼 텐데 이번에는 할렐루야 권사님께서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이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어요, 원사님. 친구들 일주일 동안 이 어린이국 친구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 외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선생님 오늘 말씀 암송에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어린이국 친구들이 오늘 외운 말씀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감사합니다 원사님. 자, 그러면 오늘 암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샬롬 친구들, 이번 주 어린이국의 핫한 소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 캠페인입니다. 잠깐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맞춰서 잘 드리고 있죠? 1부 예배는 오전 8시 50분,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50분부터 유튜브와 카카오톡 어린이국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됩니다. 또한 각 부서 예배 후에는 줌으로 분반이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내게 온 간식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온라인 분반 잘 참여하고 있죠? 온라인 분반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4주 동안 잘 참여하여서 맛있는 간식과 은혜로운 분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분반을 시작해 볼까요? 바로 가봅시다. 고!